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하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자와 같이 또 아픔 가운데서 산 때도 저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붙드셨나이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버림받은 자로서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반듯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모든 우의정자들과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경영하게 하시며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6장 초반에 나와 있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런 건 다 귀한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것은 이제 보여주는 거죠. 또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금식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열심히 구제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그걸 본 사람들에게 상을 받은 것입니다. 아, 저 사람 구제하고 있네, 기도하고 있네. 그러면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또 워낙 또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또 사람들이 칭찬도 해줬어요. 야, 참 대단하다. 잘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니까 그 속이 어떤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이미 다 발을 다 불었기 때문에 그것은 들은 자의 것이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것은 아니다. 구제나 기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은밀하게 모든 일을 하니까 세상이 잘 몰라주지 않느냐. 아무 일도 안 하는 줄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느냐. 이제 포장도 잘 해야 되고 나팔도 잘 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했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본래 빛은 소리가 안 나요. 뭐 빛이 오는데 엄청나게 천둥 치는 소리 하고 오지 않죠. 소금이 녹는데 소리가 납니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사명을 다하다 보면 우선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그게 바로 거룩한 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히 해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은밀하게 해서 남모르게 쌓은 것,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부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쌓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게 많아져야 돼요. 사도행전 교회는 오리지널 처치입니다.
정말 흠이 없는 교회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흠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아주 특별한, 말하자면 사회주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에다 다 내놨어요. 다 내놓고도 누가 내놨는지 몰라요. 나팔 부는 사람이 없어. 뭐 내가 뭘 했다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주 풍성해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 쳐다보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바친 것처럼 하되 얼마는 숨겨두고 조금만 바치고 나팔만 불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냐?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을 했는데 그냥 이걸 교회에서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또 베드로가 남편과 아내에게 따로따로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둘 다가 말이 똑같아요. 전부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 앞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그날 이 부부가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깨끗하던 교회가 이 부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위선적인 행동,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참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든지 이 기도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한다, 열심히 기도한다, 나는 이게 신령한 사람이다, 너는 얼마나 기도하니, 너는 새벽 기도 나오냐, 이렇게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 이제까지 보니까 너 나한테 한 것이 아니구나. 이제까지 기도한 것 끝, 이제까지 기도한 것 헛것,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특별히 주님과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깊은 사랑을 은밀하게 나누는 그 하늘에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은밀한 기도가 사실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팔 불어가지고 사람 모여놓고 기자까지 불러놓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들이 구제하는구나. 어휴, 저 줄 서 있는 사람들은 거지네.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 맨 얼굴 다 보여주게 만들고 배고프니까 얻어먹으러 오긴 왔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제를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네가 착한 일을 했거든. 그것을 너의 일기장에도 쓰지 말라. 내가 기특한 일을 했다고 너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 내가 나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일을 하지 말라. 혼자 스스로에게 야, 내가 오늘 대단한 일을 했구나, 괜찮은 일을 했구나, 그런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준 사람도 까마득히 잃어버리도록 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도 더 잃어버리도록 해라. 그게 바로 진정한 구제다. 기도를 응답하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런 구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입니다. 갚는 것도 구제도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가 많은지 몰라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기도가 아주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 그때 당시 종교인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저건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기도를 해라.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모든 걸 내려다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기도는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미 그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정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끝까지 주여 아버지 뜻대로 죽음 앞에서도 그 무지무지한 핍박 앞에서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오늘 이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을 몰라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받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세상 가운데 모든 우상과 신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기도, 그게 우리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1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먹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놓고 사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쌓아놓는 것은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일 주셔야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매일 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큰 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시험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매일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다. 형제의 죄를 그러므로 용서해라.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이 받으시는 삶,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받으시는 모든 것이 되어서 그 하나하나가 하늘에 쌓여지고 또 쌓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없이 부유한 자로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러나 주님은 내가 하는 일을 다 받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경건한 것들이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진실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